여러분들 제가 우리 그 구리에서 정확히 15년 전이네요. 15년 전에 구리에서 똑같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해서 그때 저와 아내와 그때 아이가 한 명이었었는데 그때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후원해 주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소위 맨 땅에 개척한다고 그런 말도 하는데요. 그때 저는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는 제가 목회를 잘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때 안상하님께서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것도 착각이죠. 기존의 교회에서 있으면서 목회하는 거랑 그동안 안상하님 교회는 여러분들 교인들도 다 있고 그 당시 유기성 목사님도 계셨지만은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 귀하게 목회하시고 저도 여러분들 그 울타리 속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제가 착각한 겁니다. 그곳에서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학생들한테 인정받았다고 저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 성도들이 몰려올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결과는 어땠냐면 1년 동안 그렇게 전도를 하고 나름대로 애쓰고 정말 여러분들 제 모든 걸 걸고 했는데도 한 명의 교인도 여러분들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때는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때 물론 저 자신에 대해서도 알게 됐죠.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현실의 눈을 뜨면서 1년 동안 여러분 교인이 없으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어느 날 작정을 하고 일주일을 교인을 보내줄 때까지 하나님 그 작정 기도를 밤에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목요일 날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 중에 하나님 저에게 한 영혼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제 설교를 들어주시는 교인 한 사람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도 중에 한 영혼을 줄까 10억을 줄까 그랬을 때 여러분 1년 동안 한 영혼도 없어 보니까 정말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실제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한 영혼이요 하면서 여러분들 고백하고서 너무도 서러웠는지 엉엉 울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치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주 토요일 날에 하나님이 노숙자 2명, 남자 2명, 나중에 이 노숙자 2명이 또 한 명을 또 더 데려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저는 교회를 시작했고, 여러분 제가 그 구리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는 정말 한 영혼의 그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교회를 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 구리에서 5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물론 중간에 교회가 좀 잘하는 듯 싶다가 거기 좀 다시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나올 때는 좀 교회가 문을 닫기 직전까지 이렇게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무능함 때문에 이렇게 힘든 가운데 왔는데 그러나 하나 깨달은 건 한 영혼의 소중한 만큼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 새벽 기도 때 한 사람이 와도 그렇게 좋은 거예요. 새벽 기도 때 사람 없이 여러분 그냥 혼자서 여러분 그냥 기도한 적도 많았고 워낙에 이제 사람이 안 오니까 새벽 기도 때 한 번에 여러분들 오늘은 사람도 안 오겠다 해가지고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그냥 기도했는데 웬걸 여러분들 갑자기 한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당황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결국엔 여러분들 정말 저는 구리에서 뼈저리게 그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선한 목자교회 부목사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젊은이 교회를 맡았는데 여러분 제가 젊은이 교회를 맡았는데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선한 목자의 젊은이 교회가 사역이 많습니다. 그 선한 목자의 본교에서는 거의 모든 사역들을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청년들이 사역하다가 지치고 그러면서 아마 그 당시에 좀 목회자를 통해서 마치 자신들이 일만 하는 기계처럼 느껴졌나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맡은 영혼들을 상담하니까 너무도 많은 청년들이 목사님 나 사랑받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를 사역하고 일하는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저희들 너무 많이 일했거든요. 저희들을 한 영혼으로 봐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잘했다기보다 그러나 지난 5년 가까이 여러분 한 영혼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사역 경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기 젊은이 교회 와서 저는 여러분 사역 경험도 별로 없는데 선한 목자기 젊은이 교회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들 수준만큼 사역의 수준을 요구합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사역을 수준이 저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하나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한 영혼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겠더라고요. 하도 그냥 그 구리에서 그거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을 섬기면서 그때 여러분들 젊은이 교회 사역을 정말 행복하게 우리 청년들한테 너무도 큰 사랑을 받으면서 여러분 선한 목자의 사역을 여러분 잘 맞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요, 그렇게 구리에서는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것이 그렇게 저에게는 고통이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저에게 여러분들 선한 목자의 젊은이 교회를 맡으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에게 하나님은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는 목회를 여러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제가 지금도 여러분 걸 항상 잘하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제가 이런 말하면 아유 목사님 안 그러신 것 같은데요, 이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 제 부족함 때문이고, 다만 그런 제 마음의 중심에 주님은 한 영혼에 너 무리를 먹게 하지 말라,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목회를 하라. 여러분 그때 그 구리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복이거든요. 다만 구리에서 그 경험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 그래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축복도 여러분들 이렇게 부족하나마 이렇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진리를 말하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당하는 모든 고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복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해서 가장 좋은 축복으로 반드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두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는 중요한 평신도 지도자였던 스데반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지난 성령 집회 때 말씀드렸지만 스데반이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한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스데반은요 초대교회에게 너무도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아마 그 교회의 어떤 평신도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뭐 말 그대로 좀 수석 장로님 같은 분이라고 할까요? 정말 평신도 내에서도 너무 중요한 그런 일꾼이었고 사도들에게는 너무도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그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자 교인들이 슬퍼하면서 크게 울었다고 여러분 2절 말씀이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러분 교인들 중에는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스데반이 죽었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한 스데반이 죽었어. 이 스데반의 빈자리 어떻게 되는 거야? 분명히 여러분들 성경 여러분 이들이 크게 울면서 여러분 슬퍼했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는요,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어떤 한 사람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울입니다. 1절 말씀에 사울은 그가 죽인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리고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당시에 교인들은 스데반이 죽어서 크게 울었습니다. 슬퍼하고 마치 교회의 기둥 같은 여러분들 평신도가 여러분 없어진 거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는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스데반 다음에 누구를 예배하세요? 바울을 예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사도행전 8장이 끝나고 나서 사도행전 9장을 가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먼저 교회에다 적용하면요, 여러분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분 너무도 훌륭한데 그분이 없으면 교회 안 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사역하면서 우리 교인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도 많이 들었어요. 선한목자교회는 유기성 목사님이 없으면 안 돼. 유기성 목사님 은퇴하면
우리 교회는 큰일이야. 여러분, 이거 우리는 쉽게 정말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주님 입장에서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선한 목자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 물러나게 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시고 당신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평신도도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요, 물론 여러분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교회의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당신은 꼭 있어야 돼.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꼭 있어야 돼.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왜 포도나무 교회를 포도나무 교회라고 여러분 지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때 내 교회를 세우라면서, 교회는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 포도나무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교회예요. 결코 저 왕정원의 교회도 아니고 그 누구의 교회도 아니고 오직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는 쉽게 어떤 사람이 좀 사역을 좀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게 되거나 떠나거나 이러면 여러분 너무도 슬퍼하고 안타까우고 막 심지어 그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고.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스데반이 죽고 나서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를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고난이 여러분들 축복으로 바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또 하나의 고난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7장에서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죽인 후에,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스데반을 죽인 후에 이제 대대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크게 박해합니다. 크게 박해하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을 제한 모든 교인들, 평신도들이죠,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큰 박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 한마디로 큰 고난이 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유대인들로부터 큰 박해를 받은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흩어집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마리아는 유대 북쪽에 있는데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여러분들 관계가 절대 얼굴을 상종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결코 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으니까 어디로 도망을 쳐야 돼요? 사마리아로 도망을 가요. 이 유대인들이 거기까지는 안 오니까 사마리아로 여러분 도망을 간 겁니다. 사마리아로 흩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예요? 이들이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이걸 보면서 여러분 좀 생각나는 말씀 없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더라. 여러분, 바로 이 말씀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12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드시 예루살렘에만 있지 말고 유대로도 가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8장 이 앞부분까지 7장까지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유대로 사마리아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큰 박해가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사마리아로 드디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말씀 보니까 표적이 일어나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병자들을 고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마지막 8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이, 시작. 그 성이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할 단어가 큰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은 큰 박해로 시작했다가 1절에서 큰 박해로 시작했다가 8절에서 뭘로 끝나요? 큰 기쁨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고난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의 고난은 반드시 기쁨이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나에게 큰 고난이 있는 분들 계세요? 오늘 하나님은 큰 고난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기쁨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특성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고난까지도 합력해서 가장 좋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아까 여러분 제가 읽어드렸지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시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 내가 이 말씀을 아는 것과 이 말씀이 실제가 된 사람은 다릅니다.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지금 내게 고난이 임했어요. 또 큰 고난이 임했어요. 그 고난 때문에 너무도 힘들고 슬프고 괴롭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절망하고 있고,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정말 실제로 이루어진 사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 모든 것에 고난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 하나님을 진정 붙잡는 사람은요, 고난이 와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고난 중에도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백해 볼까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선을 이루신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우리 가정에 큰 우환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우환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너무도 큰 고난을 겪는데,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건 사람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몸은 살아있는데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 가정의 우환으로 인해서 너무도 사람이 고통을 겪으니까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말 그대로 오늘 말씀은 큰 고난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감사하게 이걸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 제 마음은요, 이 말씀을 고백할 기분이 안 들었습니다.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기분과 느낌과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큰 고난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가정의 큰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정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랍게 저희 가정의 큰 고난을 여러분들 놀랍게 풀어주신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오바마 미 대통령 아시죠? 이분이 한때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미국이 한국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국 교육에 대한 강한 인상을 심어준 사람이 측근에 있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의 입법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된 크리스토퍼 강, 한국 이름은 강진영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그 강진영 변호사는 누구냐면, 여러분 그는 그 부시 행정부에서 국가장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온 고 강영호 박사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 강영호 박사가 부시 대통령을 여러분 옆에서 또 이렇게 같이 섬겼죠. 그런 건데 그 아들이 또 새 대통령이 보좌관의 자리에 올랐는데, 한국 사람으로는 여러분들 미국 정치계에 최고 고위직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고 강영호 박사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있으시죠? 고 강영호 박사는 14살 때 축구공에 눈을 맞아 시력을 잃어 맹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모두 돌아가셨고요. 그때 소녀 가족의 누나도 과로로 죽고 남은 3남매가 모두 뿔뿔이 흩어졌대요. 정말 너무도 큰 고난이죠. 그래서 강영호 박사는 자기도 축구공에 눈을 맞아서 맹인이 되고요. 그래서 살림망도 도움도 전혀 보이지 않는 그때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으로 살 소망을 품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이 강영호 박사님에게 어렸을 때,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어머니의 신앙교육 때문에 이 강영호 박사님 비록 지금 자기가 맹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반드시 모든 만든 것은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한 특별한 사명과 목적을 주셨다. 비록 내가 고아 맹인이지만 내 생명 이대로 나에게 끝내지 않는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사명으로 쓰신다는 이 고백을 하면서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한국 맹인의 운명은요, 점쟁이나 안마사가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피할 길은 그때 그 강효 박사님이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거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맹학교에서 중고등부를 마치고 이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연세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해서 결국 여러분 교육 행정학 박사학위까지 받게 되고 한국 최초 맹인 박사가 되는데요.
여러분, 그는 장애인이었지만 사람들의 동정을 구하지 않고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다.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면서 고 강영호 박사님은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 강영호 박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죠. 저희 가족 모두가 저희 실명으로 인해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정말 저희 실명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저 때문에 장애교육을 공부해서 전문가가 되었고, 큰 아들은 나의 눈을 고쳐주기 위해 안과 의사가 되었으며, 작은 아들은 나의 연설문 쓰는 것을 도와주다가 글을 잘 쓰게 되었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나의 실명은 우리 가족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강진영 변호사, 여러분 이 특별보좌관 강진영 씨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버지로부터 공공 영역에서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기에 이 자리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아버지의 그 장애의 고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뭘 말씀드리냐면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식을 바꾸자고요. 나의 이 고난은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될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는 제가 목사로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건 뭐냐면, 이미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린 저희 하영이가 여러분 태어날 때 언어장애 경험하면서 여러분 정말 약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영이처럼 약한 자를 섬기라, 이 마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제가 사랑이 없는 걸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저는 하영이 때문에 약한 자들 보면 약한 자들 하영이처럼 보여지게 하시니까 약한 자들 하영이처럼 섬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여러분 저희 포도나무 교회 교인은 아닙니다. 다른 교회 교인이신데 이 교인분이 사실은 좀 이렇게 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리고 전화도 종종 합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도 찾아왔어요. 오늘 포도나무 교회 이사했는데 그냥 이사했는데 여러분 전에 사무실에서 여러분 있었는데 이분이 또 찾아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의 말을 한 번 두 번 들으면 여러분들 너무너무 힘들어요. 똑같은 얘기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분을 섬겼던 여러분 목회자들도 이렇게 힘들었던 걸 알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 그분이 오면 사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성령 집회 이걸 앞두고 여러분 오늘 사실 좀 이사 준비 때문에 좀 많이 좀 이렇게 말씀을 좀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시간도 좀 촉박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전 사무실에서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순간 여러분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분과 대하면 또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여러분들 꼭 그분이 항이처럼 딱 보여지게 하세요. 그때부터 여러분 저는 그분을 진실함과 사랑으로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을 말씀을 들어주고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보내드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저는 제가 우리 하영이의 그 아픔을 통해서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준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뭘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의 고난을 이제는 여러분들 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은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지금 고난 중에 있을 때 이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여러분 따라볼까요? 나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여러분, 이 선하신 뜻을 신뢰함으로 정말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정말 믿고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들을 가장 좋은 고난으로 바꿔가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크게 박해했죠?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초대교인들은 너무도 힘들었거든요. 사랑하는 교인들과도 떠나가 되고 여러분들 너무도 큰 괴로움을 겪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이 큰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사마리아로 열방으로 흩어질까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을 거 뭐냐면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여러분들 하나님께 물으시면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단순히 이 고난 해결해 주세요, 언제 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이 고난은 반드시 나에게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실 것인데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입니까? 물으시면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기서 목사님이 선한 목자교회 여러분 큰 빚이 있는 것에 대해서 종종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빚이 있는 거 큰 어려움이잖아요. 그런데 유기서 목사님이 제가 그동안 옆에서 지켜보면서 큰 빚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3가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우리 교회는 빚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바라보고 우리 교회가 살 길은 오직 그때 여러분들 아마 선한 목자의 초창기부터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한 목자 유기서 목사님 오시고 나서도 여러분들 순간 여러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살 길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 예수만 바라보러가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 계속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복된 거죠. 그리고 우리 이 빚도 해결해 줄 분도 주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말씀에 오직 순종이다. 오직 순종. 순종하는 것에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제가 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교회가 그렇게 빚이 있고 어려운데도 여러분들 여러분 선한 목자 교회가 여러분들 선교원금을 여러분 줄이질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금대로 하고 구제원금은 구제원금대로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왜냐하면 이 빚 갚는 거 이거는 하나님밖에 해결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러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요. 제가 이렇게 교회 사랑 그 기도의 밤 이거 담당할 때 유 목사님이 그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부채가 남은 것은 선한 목자에게 성도들이 엄청나게 오잖아요. 이 성도들에게 교회를 사랑함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 빚이 다 갚아지고 나서 이게 아니라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주의 몸된 교회가 어려울 때 여러분 초창기 성도뿐만 아니라 나중에 온 성도들도 교회가 어려운 걸 가지고 교회 건축원금을 합니다. 예, 물론 여러분들 성도들이 교회 건축원금 아니라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압니다. 다만 그러나 성경을 의지해서 성경은 분명히 주의 몸된 교회를 해서 건축원금하는 건 귀한 거거든요. 정말 뒤에 오신 우리 많은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 건축원금을 드리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말 그대로 큰 빚이 있는 것이 유 목사님에게는 이 교회에게는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종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선한 목자에게 정말 위기는 언제냐 이 빚이 다 갚아질 때 빚이 다 갚아질 때 그때가 정말 위기라는 말씀도 종종 하셨습니다. 여러분 뭘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그 선하신 뜻을 주님께 물으면 주님이 깨닫게 하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축복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이 있는 고난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제 아내와 아이들이 심각하게 아팠습니다. 그때 여러분 정말 새벽에도 여러분 2시간 기도는 기본이고요. 사역하면서도 여러분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여러분들 그때 아내와 아이가 너무도 심각하게 아파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마가다락방이 저희 집이나 마찬가지 기도해야지만 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마가다락방 가서 하나님 왜 내 아내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왜 병들게 하십니까? 나도 좀 다른 목사님들처럼 제 아내가 안 아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부 모임 때 왜 저는 꼭 혼자만 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을 정말 많이 바라봤고 여러분 그때 제 기억에 24시간 주님 바라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눈으로는 여러분들 현실을 못 보니까 그리고 하루를 마치면 여러분 또 기도하러 또 마가다락방 가서 하고 여러분 집에 들어가고 근데 한 번은 기도 중에 그때도 정말 제 아내와 아이들이 아파서 이것 때문에 마음이 힘든 나머지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가 이 고난으로 인해서 너가 힘든 것은 안타깝지만 그러나 너가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나를 항상 바라보니까 나는 참 좋다. 너 왕정호 목사를 기도하게 하려고. 여러분 저 부족한 건 많습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 저는 믿음이 제가 좋아서가 아니고 저는 제 아내와 아이들이 아픈 고난 때문에 마가다락방을 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 마가다락방 가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저의 거룩한 습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 주세요. 고난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주님을 24시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은 저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저도 나눠볼까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께 좀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목사입니다. 정말 사랑의 목사.
예수님 닮은 목사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제 책상 앞에다가도 목적해가지고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가 제 책상 앞에 이렇게 붙여놨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건 뭐냐면 여러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꼭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쩔 때는 해도 너무한 사람을 꼭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몸에 병이 들기도 합니다. 저를 구리에서 너무 힘들게 어떤 남자 집사님 때문에 몸에 이상 증상이 생겨서 여러분들 사람이 이러다가 몸에 병 걸려서 죽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몸에 정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너 그 사람을 오직 사랑만 하라. 그냥 그러면서 저에게 사랑만 하겠다고 결단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그 남자 집사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겠습니다 결단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판 가룟 유다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그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그 집사님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분에게 찾아가서 바보처럼 손님이 나는 겁니다. 그분은 여전히 저를 싫어합니다. 저를 아주 안 좋게 봅니다. 근데 바보처럼 손잡고 가서 손 내밀고 저는 집사님을 사랑만 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선한 목자에게 와서도 여러분들 좀 혹독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힘들게 한 게 아니에요. 꼭 한두 사람이더라고요. 정말 어쩔 때는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사랑만 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요 제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웬만한 분들을 만나도 여러분들 그냥 사랑이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저에게 혹독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허락하신 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게 하시려고. 제 꿈이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사람이 그냥 되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들 사랑의 사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허락하십니다. 실습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사랑만 하겠습니다 고백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사랑의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깨닫고 사랑만 하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주실까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여러분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시작.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게 되는데 이들이 여러분들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흩어지면서 도망치면서 예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셨지. 여러분 고난 중에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 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깨닫게 하시고 그런 건 하나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어떻게 하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할 수 있느냐? 먼저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선한 뜻을 깨닫게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우리의 고난은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난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 벌써 한 이제 10년 가까이 됐네요. 뇌종양 걸리고 혈압과 당뇨로 인해서 병원에서 얼마 못 사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간증한 대로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셨는데 근데 의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혈압과 당뇨 이것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어떤 충격을 조금만 받으면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니가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긴장되는 전화가 저희 어머니 집으로부터 전화 오는 전화를 받으면 그렇게 긴장이 돼요. 제 남동생이나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도 전화, 저희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몇 번도 쓰러지기도 이렇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 저희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는 여러분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제 어머니이기도 한데,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제가 여러분 선한 목자에서 여러분 교구 사역을 하는데 장례가 나는 겁니다. 성도들의 부모님들 여러분 장례를 섬기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두 가지 경우입니다. 주간 장례를 하든 여러분들 또 위로 예배를 한번 드리든, 근데 우리 교구 목사님들은 장례가 나면 여러분들 모든 일정을 다 드리라고 섬깁니다. 당연히 할 일인데 사실은 장례가 나면 여러분 긴장합니다. 부담도 됩니다. 주간 장례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완전히 거기 올인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걸 못 합니다. 그리고 지방 멀리 가면 여러분들 정말 쉽지 않아요, 장례를 섬기는 게. 그래서 여러분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장례가 나면 여러분 기꺼이 섬기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부담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그 의사가 언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갈지 모른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혈압과 당뇨가 여러분 심해지게 되면, 근데 여러분 성도들의 부모님들이 장례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 건데 여러분 주님을 바라면 주님이 항상 하신 얘기 있습니다. 너의 어머니의 장례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정말 선한 목자교회에서 주님 앞에 진실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성도들의 장례가 부모님들의 장례가 생길 때마다 그것이 주간이든 아무리 먼 지방에 생기든 주님이 내 어머니의 장례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도 힘들 게 없더라고요. 오히려 여러분들 어떻게든 잘 섬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싶은 겁니다. 억지로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장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어머니의 장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섬기게 되고 사랑으로 섬기게 되고, 그리고 어쨌든 마지막까지 장례식까지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 유족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있으면 전도하고 장례를 정말 주님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 그 고난이 여러분 제가 목사로 섬기는데 성도들 섬기는데 너무도 귀한 여러분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물론 저희 어머니 하나님이 건강히 지켜주시는데 제가 분명히 깨닫는 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겪는 모든 고난은 반드시 주님 안에서 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우리 같이 다 함께 찬양 같이 하고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